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는 기도의 제목과 열망이 있어서 이제 후대에 성경이 기록된다면, 아니 후대에 우리가 평가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뭐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다,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벨을 묵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오늘 에녹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에녹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에녹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증거를 얻을 수가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과 동행, 이 두 가지는요, 신앙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만남이 있어야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평생을 이제 함께 하죠. 함께 하는 것을 가리켜 동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33년이라고 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3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33년 동안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행하기 전에 과거에 만남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33년 전에 그 만남을 통해서 평생을 함께 동행하게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평생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성경의 예를 든다면 사울의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변한 바울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저에게 도대체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체 없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먼저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평생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행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 한 3가지 정도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뜻이 같아져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이 같아진다는 말을 뜻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뜻이 같지 않고는, 뜻이 조화를 이루지 않고는 여러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부부 사이가 자꾸 깨어지고 이제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많은 원인이 있을 거예요. 부부 사이가 깨어지고 이혼율이 높아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뜻이 다르기 때문에,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뜻이 달라요. 남편과 아내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므로 같이 살기 위해서는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한 사람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뜻을 버리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한 사람이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요, 최선의 동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최선의 동행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두 사람의 뜻이, 남편과 아내의 뜻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게 뜻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부부간의 멋진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아모스 3: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뜻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무드셀라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지구의 종말이와 심판이 오게 될 것이야, 타락한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 살 때 행복한 조화를 이루고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 것이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보시고 증거를 하시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입으로 종종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뜻이 내 삶의 우선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심으로는, 속마음은 주님이 내 뜻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내 뜻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더 원하는 바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좋은 것이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좋고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내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불쑥불쑥 내 속에서 일어나고 내 자신을 잘 몰라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해요.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겠습니까? 몰라요. 나도 모르고 내 미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행복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었다는 조화를.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이 맞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의 뜻,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도덕적인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도덕적인 일치. 무슨 말인가? 이제 부부의 일을 오늘 좀 들어봅니다.
이제 부부 간의 취미가 다를 수도 있어요. 취미가 맞으면 좋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취미가 다르다고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도덕적인 문제가 부부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의 어떤 이제 그 부정을 용납하는 남편의 이제 어떤 그 부정을 용납하는 아내 없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 순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거룩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죄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수 없다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교통.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서로 말하고 서로 듣고 상호간의 의사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동행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을 이룰 수 있는가? 두 가지죠. 예배와 기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뜻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무릎을 꿇으라고, 왜 간구하라고, 왜 두드리라고, 왜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은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줄 아십니까? 동행하다 보면은요, 닮게 되는 거예요.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들, 행복하게 사는 같은 부부들 보세요. 왠지 모르게 닮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희한하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닮게 되는 것이라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당신의 친구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누구를? 친구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를 내게 보여주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함께 하다 보면 닮기 때문에 친구가 그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라. 이것이 동행.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화됐구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새로워졌구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었구나. 놀라게. 왜 그래요? 주님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던 에녹은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뜻이 조화를 이루고 도덕적으로 하나님 싫어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교통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던 에녹,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녹아. 어느 분 그렇게 표현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침마다 주님이 에녹을 찾아오셨대. 에녹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야, 오늘도 나가자. 들로 산으로 산책을 하고 산책을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에녹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오늘 나와 긴 산책을 떠나야 되겠다. 주변을 잘 정리하고 나오너라. 준비 잘하고 나오너라. 그리고 주님은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 그게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들려 올라간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때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는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가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게 될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라.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옮겨오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삶이 풍성할 때 마지막 순간이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다. 믿음으로.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녹은 뜻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그 결과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적용을 해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효자. 그죠? 남편을 기쁘게 한 사람을 연료라고 그래요. 임금을 기쁘게 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충신이라고 그래요. 아이,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통이 잘 돼서. 그리고 옛날에는 효자, 연료, 충신에게 상을 내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도 내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축복과 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상. 여러분, 우리가 다른 상은 모를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 이런 칭찬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증거를 얻을 수 있다면 하늘의 상급은 보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땅에서도 효자, 연료, 충신, 상이 주어지고 그게 영광이잖아요. 자녀에게 영광이고 아내에게 영광이고 신하에게 영광이듯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상이,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좀 욕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우리를 평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축복이겠습니까? 이런 삶에 우리는 욕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묘를 쓰지 않고 다 화장을 하기 때문에 화장에 또 이렇게 유골함에 보면 거기에 성경 구절을 쓰고 한마디도 쓰고 그래요. 거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삶이 그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러한 축복을 꿈꾸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동행,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크게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다는 그 한마디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성공적인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이러한 삶의 출발이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사온데,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지만 기도의 기쁨을 모르던 우리는 아닙니까? 기도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기쁨을 알려면 기도하다 받는 응답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깊이 기도하게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과 깊이 기도하며 응답의 비밀을 아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 응답의 비밀, 믿음의 비밀, 행복의 비밀을 깊이 알아가며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려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영적인 깊은 나눔과 사귐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삶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이 함께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닫히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변이 어수선하지만 생명 되신 주님, 영원한 표대 되신 주님,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손 붙들어 에녹처럼 동행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